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아십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무엇을 주기도 하고 만들어 주기도 하고 뒤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행복은 부모가 다 해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려면 자녀들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움도 받아야 하고 후원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기를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려서 만들어내야 될 발전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스스로 발전기를 돌리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시는 분이 주지는 않고 도리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럽니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행복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좋은 습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스스로 돌려야 될 발전기가 3가지가 있는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뭐하고 살라고요? 기뻐하며 좀 살아라.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만 찾아다니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더 나아가서 환경 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작은 일이라도 범사라도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이게 우리가 돌려야 할 3가지 발전기입니다. 저는 이 3가지 발전기 중에 오늘 감사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공을 벽에 힘껏 던지면 그 공은 힘차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힘없이 던진 공은 힘없이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백 앞에서 반사되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없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인간이라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서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1월 달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감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만 감사하지요.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발전기를 돌려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공을 던지면 그 공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다시금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감사도 중요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인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년 12달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월 달 한 달만이라도 다시금 감사를 붙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이 잘 마무리되고 2025년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열쇠가 감사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고
뭔가 불평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금 생각을 전환하시고 다시금 사고를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어서 이번 11월 달만이라도 내가 한번 감사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이 감사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물리적인 현실 가운데서 내가 뭘 받았느냐, 내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나한테 뭐가 있느냐를 찾으면 여러분 이게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데 지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있느냐 없느냐, 자식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 건강이 좋으냐 나쁘냐,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주제가, 내용이, 초점이 바뀌어버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붙들려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려고 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속량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2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400년 동안 했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2절에서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2절을 3절과 같이 읽어보면 그것도 속량이지만 여러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시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살았는데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속량은 구약시대 때 애굽에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신 것, 신약에 오면 죄의 종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속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자꾸 뭘 받는 것에 익숙하여 또 받는 것이 또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자꾸 찾는데 그것 찾아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나한테 뭘 주셨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감사도 이어져야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큰일 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자꾸 다른 걸 가지고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입니다. 그 선지자가 없는 것 때문에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무슨 정신이 들었느냐 하면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그가 깨달은 겁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잎도 아예 없어요. 다 없어요. 없는데 뭐가 있더라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외양간에 소가 채워질 겁니다. 그의 포도원에 포도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구원받은 은혜에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이 얼마나 서정적이고 멜로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제일 처음 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부르면 헛방입니다. 제일 처음 가사가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나머지 것들을 찾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자꾸 나한테 뭘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 찬양은 하늘에 상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일 감사는 이 계절에 다시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그래도 신앙 안에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붙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안에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네, 나한테 최고의 좋은 일 천국이 있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더하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1년 내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녀도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음식점이 아무리 산속에 있어도, 아무리 지방에 있어도 그 집에 가서 그 음식 먹고 나면 그 맛 때문에 기억이 나서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들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최고의 경험 중에 하나가 기도의 체험입니다. 기도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헛겁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기도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면서도 난 예수 믿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뭘 회복할 수 있느냐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으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이런 절반은 우연히,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다른 사람이, 그 절반의 절반은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 이게 감사할 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대놓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와. 해도 립서비스 정도로 하지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있는 것 같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그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맛보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감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은 시편 또는 돌아와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난이 그들 삶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서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감사를 못하느냐 하면 뭘 경험 못했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응답을 경험 못했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았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여 여러분 광야를 방황하는 40년의 저 인생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거주할 성읍 집 한 칸이 없었어요.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더 나아가서 육신적으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거주할 성읍이 없는 걸 넘어서서 영혼은, 신앙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이 뭐 했다고요? 피곤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인생 먹고 사는 일이 팍팍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신앙이 그래도 타올랐으면 좋겠는데 영혼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피곤해져 버린 상황.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도지 깨닫고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 거주할 성읍을 찾아다니라고 애를 쓰다가 갑자기 왜 기도할 만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거대한 전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을 뭐 할 거다? 도울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미라고 하는 단어와 따바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는데 미는 전치사로 위더 영어로 함께라는 뜻이요 따바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때 다 동사가 따바르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나 혼자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인생길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은 네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할 거다? 들어주신다. 이 들어주심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기도는 쇠가 빠지게 했는데 응답은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 들어서 응답을 못 받아서 감사를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감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한 이유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응답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못한 이유는 기도하고 응답 받아놓고 응답 받은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가 주인공입니다. 10명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엔 유대인들인데 나병 환자로서 공동체에 살 수 없으니 쫓겨나서 덜해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노숙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저 10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유대 지역에 안 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 지역에서도 자꾸 쫓김을 당하여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는 자기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자기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없으니 이들이 밀려서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간 게 아니라 그들을 뭐 한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가신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찾아온 거예요. 길이 아닌 데를 왜 예수님이 지나가요?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 도시와 도시 중간 사이에 버려진 땅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노숙하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분은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때 이들이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13절에 보니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뭐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몇 명만 했어요? 한 명. 여러분 그 한 명만에 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 그 어디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저 9명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했고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응답 받고도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9명을 이 나쁜 놈들이라고 막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 9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 9명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기는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뭘 해줬으면, 기도를 해줬으면, 나한테 한번 물이라도 한 바가지 뿌리면서 너 이 물로 씻어서 깨끗함을 낳는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뭔가가 있었으면 내가 도중에 갔다가 낳는 이 놀라운 일이 기도의 응답이다.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생겨서 누구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안 하셨어요. 오로지 뭐로 이야기했어요?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했는데 가다가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 가다가 도중에 나을 거고 그들이 공동체로 가족으로 복귀하려면 나음을 입었다는 건 그 당시에 제사장이 허락을 해줘야 되니까 제사장한테 검사받고 너네 가족으로 돌아가라, 너네 도시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가다가 나았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인지 자연적인 건지 아니면 뭐 바람이 불어와서 나은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인과관계 속에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응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뭘 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는 사고로는 관념적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실제로 감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11월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 인생을 반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9명의 문둥병자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 11월 달만이라도 다시금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이게 자연적인 거라고 이건 우연이라고 때로는 뭐 그러지 하고라고 느껴진 것들을 이 11월 달에 찾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깨달음이 생겨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좋아서 내 남편을 선택했고 내가 뛰어나서 내 직장 사업 아이템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건 잘 된 것이 내가 비록 새벽에 나와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사업 잘 된 것에 전적인 많은 부분은 나의 열심, 나의 재능.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건 전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아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해줬어요. 우연히 시대와 시류를 잘 만나서 된 거예요. 대학에 합격한 것도 내가 공부 잘해서 된 거고. 그런데 나는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분명히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꿀 거라니까요. 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응답을 해줬는데도 감동도 없고 머리로는 그냥 하나님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사가 없는 이 인간이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응답을 해줬는데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응답에 감동이 없고 그 응답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의 공을 던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응답을 우리에게 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저와 여러분이 내려주신 복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다시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9명의 문둥이었는데 10명 중에 하나님께 나와 감사했던 그 한 명의 삶으로 내가 다시 나아갑니다. 내년에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석하고 인정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작업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안 해요. 포기해버려요. 왜? 이미 계산 끝났거든. 이미 받았고 그 받은 것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누가 했느냐 하면 내가 했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고 상황이 나한테 그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실제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데 제 논리로 이야기하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끊어내시고 다시금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도의 응답이 문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사흘 길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뺑뺑뺑 돌아서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주님 손잡고 간 거예요?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이 손잡고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 요단강을 건너서 거주할 성읍 어디로 인도해 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인정되면 여러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그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었는데 누가 내 길을 가르쳐주고 직접 와서 나를 그 길을 인도해주면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이 인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를 인정하지 않으니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인 되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좀 들고 좀 회사 운영 좀 오래 하다 보면 목회도 오래 하다 보면 머리가 커져갖고 이제 내가 전문가요, 내가 안다고 이제는 누가 길을 가려고 그래요? 내가 가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주님 손 붙잡고 갔는데 목회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최근에 자꾸 도전하라고 얘기하느냐, 왜 안 하던 일을 하라고 얘기하느냐 몰랐어요. 교만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이제 다 길을 가봤다고 다 해봤다고 누구 혼자 가려고 그래요? 나 혼자 가려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대책을 세우신 게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야, 안 해본 일 해봐라, 새로운 일 해봐라.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또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익숙해지는 것, 전문가가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뭔가 행통한 것, 이거 필연적으로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구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손잡고 가다가 내가 따라가다가 내가 앞에 가다가 내가 손 놓고 내가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녀들 중에 뭘 잃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길 잃어버린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어릴 때 잃어봤잖아요. 손잡고 가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손 놓고 누가 먼저 가요? 지가 먼저 간다니까요. 지가 먼저 가다가 나중에 뭘 잃어버려요? 길을 잃고 부모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겸손한 사람은 따라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꽃길만 좋은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들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눈물 골짜기를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정금처럼 만들어내려고. 그 골짜기 가도 죽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목자 대신 주님 손 붙들고 가면 목자에게는 막대기가 있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매복하고 있는 짐승들을 다 물리쳐줘요. 내가 그 골짜기에 그 막다른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딜 쯤 되면 목자 대신 주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목을 감싸서 나를 탁 보호해줘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길을 가고 싶어요? 넓은 길, 편한 길 가고 싶어서 주님 손 놓고 또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어도 어렵더라도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이유가 있다는 걸 믿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할 수만 있다면 시험에 들어서 주를 떠나지 말고 그때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도하셔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셨어? 그러고 여러분 떠나가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손 완전히 놓지 마시고 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열매를 맺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여 주님이 인도하셨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언제도 인도해달라고요? 장래에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못 맡기는 이유는 현재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감사는 단순히 현재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큰 것을 만들어 장래에도 인도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줄인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입을 벌리고 기도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악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최선을 만드신 주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최선이네, 이 상황 속에 이 구간 속에서는 최선이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마음이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줄인 영혼입니다. 이런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내년에도 인도해 주실 걸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아십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